우리는 이번 9월 20일 협동장로 신임 투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항존직 선거를 약 3주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무엇인가, 성경의 지도자상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를 뽑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은 이 상황을 늘 정치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경제가들은 경제학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진단할 것입니다.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문화적인 면에서, 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현 상황을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사들이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믿는 이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들을 파악하고 해석하고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미 된 사람으로서의 지도자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로서의 지도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어가는 존재로서의 지도자는 어린 아이로 있기를 거부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부단히 되어감을 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되어감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모습에 대하여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을 조금 과장해서 1,0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20%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가 많은 것일까요? 1,000만이라는 숫자가 많은 걸까요? 적은 것일까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적 교회의 교인이 278만 명에 달합니다. 교회 수는 8,8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 교단 내의 목사 수는 18,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노회 수는 66개 노회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순천노회의 우리 통합 측의 순천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약 200개 정도가 조금 못 됩니다. 이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들은 뭘 하고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한국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목사를 안수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형편으로 보아서 목사의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좁게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선출하려고 하는 장로가 10분, 안수집사 15분, 권사가 20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뽑는 걸까요? 적게 뽑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명이 딱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많을 걸까요? 적은 건가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더 들려야 되는 얘기도 있을 테고요. 300명이 너무 많다, 줄이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숫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질문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타난 모든 질문들의 핵심이 바로 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 갖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대다수의 경우 숫자와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방문해 보면 국민 개인 소득이 얼마입니까? 맨날 우리는 그 양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도 위에 열거한 질문들의 내용과 그리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치 선생이 많아지는 것, 지도자가 많아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들은 지도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마치 성경이 지도자가 숫자가 적은 것이 나은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인상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많아서는 안 됩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아져서는 안 됩니까? 적으면 좋은 겁니까? 국회의원이 300명이 되면 안 되고 250명이면 좋고 아니면 500명이 되면 나쁩니까? 지도자 수는 적으면 좋습니까? 많으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과연 선생이 많다 적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1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야고보의 관심이 한 공동체 내에서 선생의 수, 지도자의 수가 많으냐 혹은 적으냐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간파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물론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서두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본론에 가서 그는 그렇게 말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설명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의 관심이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얼마나 많으냐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질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도자의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하여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가 본래 의도하였던 것은 지도자의 숫자가 무조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것인가를 알아서 함부로 지도자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적인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양적인 면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 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300명이 많으냐 적으냐에 그 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질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느냐 적느냐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이 높은 아주 질 좋은 지도자들만 있다면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으면 어떻고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선출을 하려고 하는 교회 직분자들의 숫자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과연 얼마나 질적인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느냐에 우리의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질적인 수준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그는 지도자의 자질로서 절제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내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남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절제의 은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제 없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러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도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좀 끄덕 좀 해주시지. 근데 사실은 목사도 사람인데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절제 못하고 이럴 때도 이해해 달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할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를 바라볼 때 목사가 실수하고 했을 때 맞아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할 말이지 지도자의 입장에 서 있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도 인간이다 라고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는 절제 은사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지도자는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분에 맞으면 좋아하고 나의 기분에 수틀리면 무조건 반대하고 하는 무절제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감정의 절제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요소입니다. 적어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웬만한 것쯤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성질 낼 때 내고 또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토라진다고 한다면 그는 지도자의 자질을 상실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힘의 사용을 절제해야 합니다. 아무데나 힘을 쓰고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낄 때와 끼지 않을 때를 분명히 구별하는 이 힘의 사용의 절제의 은사가 우리 지도자들에게 또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됩니다. 지도자가 되었다고 마치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인 양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양 이것저것 다 참경하고 모든 결정 사항에 있어서 자신의 힘을 다 사용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고 그래야 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해서 목사나 장로님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채 함부로 결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힘의 남용입니다. 교회 내에 전문인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교회 일을 결정하는 데 의견을 내도록 하고 또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진정 교회 내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힘의 사용을 절제할 때 가능합니다. 얼마 전 우리가 이렇게 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 화면을 바꾸자고 하니까 여러 업체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저하고 또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막 설명을 하는데 분명히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무슨 뭘 하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한 3분 정도를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저 사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런 기계에 대한 거 컴퓨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저는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일자 무식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저하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거는 단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화려해서 예배 분위기를 망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콘서트 홀이 아니라 예배당이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친 사용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 그걸 잘 알고 있는 우리 관리부장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최은선 목사님하고 의논하면 됩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모릅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이러한 힘의 사용에 대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린 비전문적인 결정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거 이미 경험한 일들이 아닙니까?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힘의 사용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런데 여기서 이 절제 은사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고보가 절제 중에서도 말의 절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우리는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의 절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질적인 요소는 침묵일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실수 중에서 가장 빈번하고 가장 파괴적인 것이 말로 하는 실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도자들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하는 방법을 모르고서 올바르게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을 터뜨리지 못하고 참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지도자가 적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100마디 말을 하고자 할 때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거꾸로 말 많이 하고 또 할 말, 못할 말 여러분 다 하고 살고 싶으시면 지도자가 안 되면 됩니다.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할 말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도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그런 어불성설은 아닙니까? 할 말 다 하고 싶으면 거꾸로 말하면 지도자 되는 것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조국에서 말의 절제를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아져서 우리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선출되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미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감정과 힘과 말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절제하는 지도자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질적인 요소는 훈련입니다. 절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동물과는 근본적인 면에서 다르게 태어납니다. 아다시피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걷고 혼자서 먹이를 찾기도 하고 얼마 있다가는 활발하게 살아갑니다. 동물들 사이에서는 어린아이와 청년과 장년과 노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기르고 있는 개들 중이나 동물들 중에서 노숙하고 노련하고 성숙한 개와 미성숙한 개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개는 다 똑같습니다. 성숙과 미성숙이 구별이 안 됩니다. 동물들은 나이를 먹어도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걷기 훈련을 비롯하여 갖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간과 훈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배움을 그만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사람 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있어서 훈련은, 공부는, 배움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훈련하고 배우기를 그만둔 지도자가 많은 공동체는 언제나 혼란에 흔들립니다. 훈련과 배우기를 그만둔 지도자에게 남는 것은 오만과 고집과 편견뿐입니다. 배우지 않고 자신을 부단히 훈련하지 않는 지도자에게서 풍겨나는 것은 혐오감뿐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부족함이 많은 지도자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를 그만두고 훈련하기를 그친 그런 지도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늘 겸손하게 배우기를 힘쓰는 지도자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많이 배운 지도자,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고 배우기를 부단히 힘쓰는 그런 지도자들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거나 혹은 나이가 지극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나이의 많고 적음을 생물학적인 나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젊음과 노쇠함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지도자인 우리들과 지도자로 선출되어지는 분들에게 이러한 배움과 훈련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런히 배우는 교회와 훈련받기를 즐겨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한 등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질적인 요소를 일관성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또 같은 잎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짠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가 일관성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가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런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을 저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능숙한 노련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무뚝뚝할 수도 있습니다. 세련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행동은 별로 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무뚝뚝하고 또 세련되지 못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일관성 있게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우리들은 필요합니다. 늘 성실하고 변함없이 꾸준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신의가 있고 꾸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색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일관성 있게 지켜시는 분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우 여러분, 이러한 일관성이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관성과 고집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고집이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는 절대 물러섬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관성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목적을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관성은 그런 면에서 물러섬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굽힘이 있습니다. 신축성이 있습니다.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자신의 의견도 굽힐 줄 알고 방향도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고집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굽히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일관성은
유연하게 보이지만, 신축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고 도저히 흐르는 생각의 줄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일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오신 우리의 참된 지도자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변함없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셨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발걸음을 뚜벅뚜벅 옮기신 일관성 있는 지도자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도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그분의 삶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관성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항존직 선거에 있어서 많이 뽑을까요? 적게 뽑을까요? 10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10명을 다 뽑을까요? 한 명만 뽑을까요? 아니면 뽑지 말을까요? 많이 선출할까요? 적게 선출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절제할 줄 알고 언제나 훈련과 배움의 열정이 있고 일관성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선출될 직분자들과 이미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부름을 받은 모든 믿는 이들이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가 됨이 문제임을 깨닫고 올바른 지도자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올바른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된다면 어떤 남북한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이 우리의 나라를 평화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진정한 지도자가 있느냐, 진정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고 선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이 9월달에 있을 선거가 우리 모두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